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준비된 PPT를 잠깐 보시면은요, OECD 회원국 중에서 공식 은퇴 나이와 유효 나이가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을 보시게 되면 60세에 공식 은퇴를 해서 유효 은퇴는 71세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약 10년에서 11년 정도, 이 기간은 공식적으로 은퇴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든 어떠한 일이든 일을 하셔야만 살 수 있는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어디냐? 우리 한국입니다. 이 격차가 클수록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숫자로 보는 이 자살 관련 통계를 보게 되면 하루 평균 우리나라의 자살하는 숫자가 42.6명,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약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15.6명이에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으니 이 중에 10분이 계시면 2분은 자살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죠. 또한 전 세계의 연 자살 그 사망 숫자를 보게 되면 10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왜 이토록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까? 제가 살던 시골에 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 잘 모르는 외지의 사람이 이사를 와서 가만히 보니 놀고 있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고 있는 땅에 개간을 하고 거기에서 곡식을 심고 잘 기르고 있는데 갑자기 외지에 살던 그 주인이 탁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니 나가시오. 외지에 살던 그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셨거든요. 산 반대쪽에 그 밭이 남아있던 밭이 있었는데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그냥 버려두다시피 했었는데 외지의 사람이 와서 그 밭을 열심히 개간을 하고 지은 거죠. 근데 주인이 오자마자 그것은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그 대가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울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씨를 잘 뿌리고 잘 자라게 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너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땅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등기로 그것을 기록을 해주고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 그대로인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로 돌아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은 어떠한 안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멈추시고 그냥 쉬셨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우리 잘 알아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놓는 순간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우주의 질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완전히 이 우주는 산산조각이나 사라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 그때에 안식하는 그날에도 주님께서는 늘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는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안식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행하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 안식하는 일부터 우리 인간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6일 동안에 살아갈 그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통하여 그 안식과 쉼을 누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수고하여 사는 그 삶을 살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월요일인 첫째 날인 1일이 하나님의 시작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안식하는 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첫날이 창조된 날 다음 날 바로 안식일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힘을 얻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만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쉼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높이며 또한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 그리고 늘 항상 지식으로 자기가 잘났다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높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PPT를 계속 보시면은요, 인도의 한 사람이 수레에 이렇게 많은 걸 신고 가는 사진이 하나 찍힌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옆집이 땅이 많은 부잣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잣집은 수확철이 되면은 저렇게요, 잔뜩 올려가지고 수확한 거를 운반하면서 가는데요, 소가 지쳐가지고요 제대로 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나마 아스팔트라도 지금 깔려 있지만 시골에 비포장도로로 있는 그 자리에 마차가 이거를 끌고 가야 돼, 이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끌리는 거죠. 소도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목 있는 이쪽 부위에 있는 이 멍에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철저하게 소가 그 수레를 끄는 장면, 그리고 짐꾼이 짐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을 분명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동물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짐승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 애완견이나 이 애완동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정말 수고해서 저렇게 끌고 있는 소와 우리와 비교하더라도요, 우리가 더 힘든 삶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짐승은 그때그때 주인이 지워준 그 짐만 잘 이동시키고 밥을 주면 먹으면 끝나고요,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잠들고 일어나면 또 일하고 잠들어 또 일하고 하는 것만 반복하면 끝나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수고를 끝내도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옥은 우리가 성경적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불을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여 고통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도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랑스의 사상가인 에밀 시오랑이라는 사람은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은 자신에 대해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곳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그 장소가 지옥이래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일부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설교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주고 쓰고 나면 지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합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다 돌아보면 한심한 점만 보이는 거예요. 약한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지옥을 경험한다라고 이 사상가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요. 때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는 그 고통을 맛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도 있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타인이 눈에 보일 때에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을 볼 때에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한 믿음의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타인을 봐. 너에게 집중할 때는 너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타인을 봐. 타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면 그 절망적 상황이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뒤에 있는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를 강조해요. 온유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온유함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함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이 온유함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마음에 옹졸함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그냥 받아주시는 온유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수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 안에 짊어져 있던 수많은 죄악의 짐을 주님께서는 털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요, 집에서 하지 않던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하지 않던 수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럼 일이 2배로 늘어나는 건데 왜 주님께서는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실까? 앞부분에서 보았듯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절망적 상황,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래가 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어떤 걸 경험합니까? 셰빙선이 얼음을 깨고 바다를 쫙 가르면서 나아가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미래의 앞길을 다 깨부셔 놓으셔서
우리는 그냥 그 뒤만 배를 타고 가면 되게끔, 이 배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젓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기름으로 자동으로 이게 돌아가게 해서 그 뒤를 따라가게 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일,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면 이 짐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요.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요, 고통 속에 살 수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힘들게 살 수는 있지만, 다시는 물질 때문에 고통하지 않는 저 하늘나라, 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는 고통하지 않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가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총의 역사로 가벼움을 허락해 주시고요, 영적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참다운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도록 하세요. 새는요, 깃털을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깃털이 있어야 그 사람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십자가는 바로 이 깃털과 같은 거예요. 주님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날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이 봉사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의 삶이 피곤하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더 힘있게 전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임재해 주셔서 이러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무거운 짐인데 그 짐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항상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은혜의 역사로만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는 모든 기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